자,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아합의 탐심을 충동질한 이세벨. 아합의 탐심을 충동질한 이세벨.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남은 자, 참된 이스라엘의 모형이다. 남은 자, 참된 이스라엘 모형. 오늘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참된 성도, 그죠? 참된 성도, 성도의 모형이다. 그리고 또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포도원, 내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 예수님의 모형이다.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반면에 이세벨은 온갖 세상을 미혹하는 누구의 모형이다? 마귀의 미혹이다. 마귀의 모형이다. 이세벨의 미혹을 받아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아합과 장로, 귀족, 백성들은 이세벨의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배도한 성도의 모형이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세에 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나름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정말 이 나봇처럼 참된 이스라엘 편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아합이나 장로나 귀족이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핍박하는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보니까 오늘 21장 오늘 17절부터 우리가 봤는데요. 21장 1절부터 보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하니까 나봇이 하나님께서 금해서 안 판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왕에게 드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토지를 팔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봇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왕 앞에 거절하면 자기의 목숨이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만은 여호와께서 금했기 때문에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벌써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너무 억울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밥도 굶고 있으니까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 자기 부인이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힘들어할 때 부인이 나서서 너무 해결해 준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해결해 줘야지. 좋은 일을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나쁘게 해결하면 안 돼요. 나쁘게. 그래서 이 이세벨이 다 해결을 하죠. 이세벨이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을 죽이라 하고 공문서를 써가지고 아합의 인장을 찍었어. 그렇게 이스라엘 성에 이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짓 정인 2명을 세워가지고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써서 이 나봇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가지고 여보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
이세벨이 저 나봇이 죽었으니까 저 포도원을 당신이 차지해서 빨리 가가지고 당신 이름으로 등기하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나봇은, 이 아합은 참 이 어린애 같아. 마치 저기 가서 네 장난감 하나, 네가 평상시에 그렇게 원하는 장난감 하나 네가 가지고 오라고 내가 저 주인한테 이야기해놨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뛰어가요, 안 뛰어가요? 그것처럼 이 아합은 왜 죽었는지 이거조차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죽었다고 하니까 마냥 좋은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하면 된다고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아침에 밥을 먹고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내려가는데,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수도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은 아합의 별장이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별장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정말 아람하고 전쟁하고 할 때는 별장에 갈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이 포도원을 사는 이유도 뭡니까? 별장 주변을 꾸며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분 다 승리했잖아요. 아람이 힘을 잃고 나니까 삶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적으로부터 위험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도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평안하고 안전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더 위험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합이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여유 부리다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이세벨과 온 집안 자녀들이 다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의 성격을 보면 어찌 보면 참 그 유한 성격을 가졌는데, 참 보면 착하잖아요, 그죠? 아합이 어찌 보면 부인 말 잘 듣고, 겉으로 보기는 참 착해요. 근데 겉으로 보기는 참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속으로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면 욕심도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욕심이 많은 사람. 이 아합이 전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사람도 유해 보이고, 통도 크게 보이고, 저 베나닷 그 원수 국가도 다 용서해주고, 우리 같은 형제 국가도 하고,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참 좋거든요. 그런데 속에는 굉장한 그 욕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누가 알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겉으로 봐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부패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하나님 앞에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합 같은 이런 욕망을 우리 성도들도 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욕망이, 이 아합이 유약한 성격, 또 아합이 유약하지만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을 누가 잘 이용합니까? 마귀가. 이세벨은 마귀의 모형이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이 아합처럼 지금 내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러 거리로 지금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길가에서 이 아합을 만나게 되죠. 이 디셉 사람이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디셉이 어딘지 한번 봅시다.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보입니까? 저기 보니까 디셉은 요단강 오른쪽에 있죠. 저 지역은 갓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갓지파가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느 지파라는 말은 없어도 저 디셉은 갓지파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갓지파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저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아합이 뭘 차지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너는 빨리 가서 길가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에 아합을 만나서 내가 네 입에 준 말로 그 집안의 멸망을 심판을 너는 경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34km 정도 되거든요. 34km 정도 되는 저 거리에 별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별장이 너무 가까이 있어도 좀 안 좋잖아요. 그죠? 34km 같으면 여기서 마산 조금 못 가나? 창원까지 34km 되나요? 안 되나요? 진해까지 될지 모르겠다. 진해보다는 조금 더 멀겠네. 그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에 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저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세 가지 화를 경고합니다. 세 가지 화를 경고합니다. 첫째, 뭐냐? 아합의 죽음을 경고한다. 아합의 죽음을 경고한다. 오늘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핫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핫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나봇이 이 이스라엘 포도밭에서 죽잖아요. 그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뭐 포도밭은 아니지만은 그 이스라엘 성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합도 죽게 돼요. 아합도 어디에서 죽느냐 하면 아합은 이미 길랏 라못의 전쟁에 하러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를 데리고 와서 어디에서 씻느냐 하면 그의 피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가에서 씻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개들이 핫았다 하고 22장이 나옵니다. 다음 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것이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합의 죽음을 경고한다. 두 번째로 누구의 죽음을 경고합니까? 이세벨의 죽음을 경고한다. 열왕기상 2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자, 아합은 개들이 뭘 핥는다고요? 개가 피를 핥는다. 야, 어렵죠? 핥는다. 이었습니다. 이었. 핥는다. 그런데 이세벨은 개가 시체를 먹는다. 시체를 먹는다. 더 비참하죠. 나중에 보니까 머리하고 손발밖에 안 나고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가 사람의 시체를 잘 안 먹잖아, 그죠? 내가 개가 먹는다는 건 내가 또 처음 듣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이세벨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이세벨 가장 몹쓸 짓을 했죠. 인류 역사상 가장 몹쓸 짓을 했죠. 남자들은 욕할 때 아합 같은 이라면 최고의 욕이고, 여자들은 욕할 때 이세벨 같은 이라면 또 최고의 그 욕입니다. 아마 이세벨 같은 이게 더 큰 욕인 것 같아요. 그죠? 시체를 먹는 정도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욕을 하면 아마 못 알아들을 거예요.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어디 갔다가 알아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찾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합
집안 식구들의 죽음을 경고한다. 열왕기상 2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 매인자는 집안에 일하는 종들을 말하고 노인자는 자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집안과 관련된 사람들은 싹 다 썰어버립니다. 나중에 예후가 싹 다 썰어버립니다. 자녀들은. 21장 24절 한번 봅니다. 21장 2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죠. 성에서도 죽고 밖에 나가서도 죽고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끔찍한 이런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가? 한번 봅니다. 탐심이라는 통로를 이용한 사탄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이 귀신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통로를 열어줘야 그 통로를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질함이니라. 여러분, 이 충동하는 것은 항상 마귀가 충동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이 아내가 마귀가 됐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오늘 이걸 보고 또 남자 집사님들은 자꾸 아내를 쳐다보면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아내는 가장 가까이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가 누구죠? 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 마귀는 늘 우리 곁에 붙어 다닙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이 교회까지 안 따라왔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마귀는 날 24시간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밤낮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그랬죠? 참수한다. 잠도 안 자고 여러분들의 허물을 참수합니다.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 보면 이 이세벨이 이 충동질 해가지고 아합이 뭘 하느냐 하면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 누가 충동질했다고요? 이세벨이 시돈에서 시집 와가지고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하고 자꾸 자기의 남편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알 신전을 그 하나님의 성정만 있어야 될 그 사마리아에 최초로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의 신전은 저 산에다 세웠지 이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는 수도 아닙니까? 수도 한가운데에 겁도 없이 세웠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거든요. 지금 이세벨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지금 아합이 쓰임받고 있어요. 이게 혼합 종교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17장 1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음녀 바벨론 교회를 멸하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세가 되면 교회가 예수님 오기 전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뭐 한다고 그랬죠? 배교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음녀라는 게 뭡니까? 남편 예수님이 있는데 다른 종교의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을 음녀라고 그래요. 교회가 음녀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 종교 간의 대화 해가지고 요즘 WCC 해가지고 종교 간에 싸우지 말고 서로 대화하고 잘 지내고 우리가 손을 잡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서로 대화하자. 이 WCC가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의 우리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대화하자고 했던 게 이제는 그게 점점 변질되어서 타 종교와도 대화하자 해가지고 WCC 꼭 총회를 한다거나 그 모임을 하면 여러분들 영상이라든지 보면 각종 종교 지도자들을 같이 모아야 모아요. 모으죠. 모아가지고 막 대화를 하잖아요. 본인들은 지금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까? 의라고 생각을 합니까? 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상관이 없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면 안 하죠.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렵고 바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배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만국평화회의도 해가지고 저 모아가 하죠. 그죠? 요즘 계속 신천지가 나한테 쑤셔가지고 문자도 오고 사람도 보내고 뭐 천지일보에서도 또 뭐 계속 뭐 이름으로도 자꾸 오고 계시록 강의가 있으니까 나는 신천지 그 계시록 강의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신천지 교육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신천지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다 배웠잖아. 다 배우고 또 연구하고 또 내가 계시록 강사인데 와서 은혜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신천지도 보면 종교 간 대화도 해가지고 전부 전 세계에 있는 우상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잠실 스타디움에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운동 사인하게 하고 봐라 우리 이만희가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할 하나님 안에서 통합할 위대한 말세의 지도자여 구원자다. 통합할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면 그가 스스로 무슨 여임을 증거하는 겁니까? 엄여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 이건 속임수예요. 각 종교마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만희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사인을 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해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인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 하자고 하면 사인해요 안 해요? 합니다. 왜? 자기들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인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인하는 게 아니다 해도요. 이해가 됩니까? 불교는 뭐가 하나님이십니까? 예? 석가모니가 하나님이 아니라 불교는 무가 하나님, 무가. 무가 하나님, 없설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탐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마귀가 들어오는데 마귀가 자기에게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아합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딴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아합처럼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합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장로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다 나봇을 죽였잖아요. 남은 자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무엇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 내하고 닮았죠, 그죠? 여러분 돈에 관심이 없어요? 있잖아요.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정상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빼낼 궁리를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다. 그래서 그는 도적이라 연보가 들어오면 눈치챌 걸 봐서 조금씩 뒤로 빼돌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돈에 대한 탐심이 있잖아요. 이 탐심의 통로를 열어줬다. 탐심이라는 통로를 이용한 사탄. 이 아합이 아까 그랬잖아요. 아합은 겉으로 보기는 착하지만은 마음에 탐심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자기 포도원을 못 빼앗아가지고 끙끙 들어눌 정도로 탐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걸 이세벨이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가룟 유다 같은 이런 탐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정없이 그 생각에 너 예수님 팔면 한 건 하면 되지 않니? 뭘 그렇게 좀도둑처럼 그렇게 조금씩 하니? 이렇게 하니까 13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13장 27절. 이때 물리치지 않으니까 다 같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보세요.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이 사탄이 이제는 어떻게 되죠? 속에 들어와가지고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내 정신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 혼을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혼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혼을 잡아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줘도 사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생각을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처에 가지 말라. 듣지도 말라. 듣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 생기거든. 자꾸 이 듣다 보면 이걸 통로를 따라서 마귀가 잡아버리면 안 돼요. 나는 괜찮아요 하는 분들이 잡혀가더라고. 잡혀가더라고. 이제는 우리 교회를 조금만 다니겠습니다 해가지고 6개월을 다녔던 분이 있어. 김해 지역에 요 책자도 뭐 상가 뭐 번영의 책자 있잖아요. 중국집 뭐 어느 집 상가 뭐 이렇게 그런 책자까지도 이렇게 발행해냈던 아주 그래도 좀 김해에서 이런 그런 출판사도 하고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분이었는데 공부를 한다 하더라고. 이제 자기 어느 교회를 가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천지 같아. 그 신천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제가 목사님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신천지인 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코드숨을 치더라고. 그렇게 해서 신천지 공부를 1년 동안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를 들어갔는데 가만히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신천지라. 다행히 이분이 그때까지 완전히 세뇌가 안 됐어. 근데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자기 친여동생이에요. 대구에서 인도를 했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근사님이거든요. 내가 지금 몇 년째인데요 목사님. 이런 분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통로를 열어주면 뭐든지 마귀가 잡아버린다. 마귀가 잡아버리면 이단의 영역에 잡히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생각도 지금 가룟 유다가 생각이 완전히 돈에 잡히니까 돈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아가지고 정치인들이 잡혀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자기 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잡아버려서 그래요. 마귀가 잡아버렸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탐심은 무슨 숭배다?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이 탐심이라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통로를 열어주지 마시고
이 생각에서부터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더라 할 때 물리쳐야 되는데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잡아버리더라. 여러분들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탐심이 아합을 완전히 잡아버렸기 때문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적으로 빼앗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적으로 빼앗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가 어디 있어? 하고 왕의 권한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남의 것을 왕이 빼앗을 수도 당시의 권력으로는 있어요. 다른 나라 왕도. 그런데 지금 아합은 차원이 다른 게 지금 여호와의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면 자기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호와가 어디 있어? 하고 빼앗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냐면 이 탐심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다. 탐심이 자기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합은 회개를 합니다. 아합의 회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열왕기상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죄를 막 길가에서 막 책망을 하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불이 나가서 너도 죽고 네 부인도 죽고 네 집안 사람들 전부 다 매인자나 자유인이나 전부 다 죽게 될 것이다. 개들이 네 피를 핥고 개가 네 부인의 시체를 먹게 될 것이고 내 집안 성중에서 죽는 자들은 성중에서 개들이 먹고 저 밖에서 죽는 자들은 전부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게 될 거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몰살을 당해도 이런 저주가 있나요? 이런 저주는 없잖아요. 이런 저주를 하나님이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배에 누워 풀이 죽더라.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봅니다. 그 다음 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재앙을 그러니까 저의 시대는 안 내리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악행을 행했는데 사마리아의 그 신상 바알의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악행을 행했는데 이렇게 나봇을 죽이는 이런 악행을 행했는데 너의 때에 내 집안을 멸하지 않고 내 아들의 때까지 연장시켜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인간은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하나님 회개를 기뻐한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멸할 뜻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뜻이 있고 돌이키지 못할 뜻이 있어요. 지금 이런 죄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니느웨의 성을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배에 앉아 재에 앉아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안 했습니까? 니느웨의 성을 용서하잖아요. 예레미야 26장 3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큰 죄인이라도 이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이 들어도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죄는 제가 이전에 마산의 영광교회 다닐 때 저 강주의 집인 교육전도사가 침례신학대학교를 다니는데 방학 때가 돼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문열 씨가 썼던 그 작품을 연극화해가지고 마산 소극장에서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이분이 그때가 제가 이제 대학교를 재수할 때거든. 내하고 나이도 다 비슷한 또래야. 근데 사람들이 참 멋있더라고, 연극부인데. 근데 소품을 좀 도와줬어요. 근데 이분은 좀 나이가 많아. 키가 크고 머리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파마를 해가지고 뒤로 돌리는데 여기까지 오고 사람이 멋있어요. 그 탤런트도 자기 말로는 탤런트도 장공 씨하고 같이 활동을 했다더라고요. 노래도 잘하고. 광주에 있는 모 목사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빗나갔어. 빗나가 돌아오신 분인데 나는 침례신학 대학생들이 돼가지고 다 거룩한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소품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옷을 보는데 보니까 온몸에 문신이야. 이렇게 막 문신이 온몸에 둘려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어. 이 신학생도 이렇게 온몸에 문신이 신학생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분이 앉아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참 주변에 내 눈빛이 따가워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내 간증을 좀 하겠다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목사의 아들로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험악한 삶을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던지 자기 아버지가 그 강주에 붕회를 만들어 놔놓고 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날 붕회에 참석했는데 그날이 그 서울에 있는 금빵을 털기로 한 날이다 하더라고. 그렇게 자기는 금빵을 털기가 그날따라 싫더래. 그 약속을 어기고 저는 기차를 타고 오는데 집으로 내려와 버렸는데 그때 아버지 뭐 붕회도 한다고 뭐 이렇게 사서 내려오라 사서 내려와 버렸는데 그날 이게 정보가 탄로가 나요. 전부 다 수갑차고 다 유치장을 다 갔다 하더라고. 자기만 사는 거 자기만. 하나님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들아 붕회에 끝까지 한 번만 참석해다오. 아버지 내가 참석은 해주는데요. 나는 천국 못 갑니다. 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면 된다. 아버지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평생을 회개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했답니다. 아들아 회개 다 안 해도 좋다. 네가 죄인이라고만 고백해라. 그럼 하나님 용서한다. 에이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지 나 같은 죄인은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그 부흥 강사가 3일 동안 자기 하나를 위해서 이 설교의 제목을 다 바뀌어버렸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해가지고 좀 다 바뀌었는데 하나도 기회 안 나요. 맨 앞자리에 있는데 3일째 마지막 날에 갑자기 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막 서럽고 자기가 막 기도가 나오는데 입에서 알지 못하는 혀가 꼬여서 이 혓바닥이 자기도 모르게 막 꼬이더래. 이 방언이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더니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더라.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았는데 그렇게 회개를 해도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금식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자기 마음속에 주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광주 시내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지나가는 아저씨 있으면 아저씨 나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구원받았어요 하고 아줌마 나 구원받았어요 하면 어디 미친 사람이 이 미친 놈이 이랬다는 거 자기 보고. 자기는 막 미쳤다 해도 좋고 내 죄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온 강주 시내를 팔짝팔짝 뛰어다니면서 나 구원받았다. 내 죄 용서받았다
하고 이렇게 막 부르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가는데 지금 강주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설교를 해도 WCC라든지 이런데 그 죄요 이렇게 해도 그게 거부반응을 가지고 회개 안 해요. 그거 돌아올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의 시대 때 저의 집안에 화를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갔어야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재앙을 하나님이 연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아합이 22장에 가가지고 죽거든요. 이렇게 회개할 때는 한번 회개했는데 아합이 22장에 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마세요. 전쟁터에 나가면 왕이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길한 예언을 해주지 않는 이런 선지자는 미워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도 듣지도 않고 또 그를 단순히 그냥 그의 말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저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때 네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립니다. 여러분, 회개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결단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합은 그날 한 번으로서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멸시해요. 혹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동반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된 믿음에 서 있는가 돌아보라. 무엇으로 돌아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돌아보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가. 내가 뭐 중들하고 손을 잡고 좋은 일을 한다 이러면서 내가 애국운동할 때도 그랬잖아요. 애국운동하는 것을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국운동하는 목사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민주국가에서 뭐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다 좋은 일을 하는데 나라 살리자고 하는데 그런데 중들하고 섞이는 데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 가르치는 겁니까? 예? 중들하고 손을 잡고 그 애국운동 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어요. 엘리야가 바알의 손을 잡고 애국운동을 했습니까? 손을 안 잡고 애국운동을 했습니까? 손을 잡고 애국운동을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쳤을 거예요. 왜 손을 잡고 합니까? 내가 물어보면 사람들이 많아야, 여론이 많아야 이긴대.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 많이 데리고 하라고 했습니까? 남은 자 7,000명을 데리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몇 분은 이렇게 반박을 해가지고 나한테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저 타 교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내 말 듣고 바친 거야. 한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근거를 하는 거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근거로 해서
이동영 목사의 이 설교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해서 저 바알들의 손을 잡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많으면 항상 줄이라고 그랬어요. 왜 많으면 네 힘으로 했다고 할까 봐서. 남은 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절개를 지키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쓰리라. 신약에 와서도 봤잖아요. 바울이 뭐 한다고 하니까 바울이 네가 약할 때 내가 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나이가 들었어, 내가 재산이 없었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나이가 80이라고 생각할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몇 살까지 썼습니까? 120까지.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병들었다 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희석이야. 바울도 병들었잖아요. 얼마나 병이 아팠으면 뭐 사탄의 뭐 가시라고 하고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약할 때 내가 너를 들어서 쓸 수 있다. 할렐루야. 돈이 없을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전대나 호주머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보시고 말씀 가운데 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 회개할 기회 놓치지 말고 회개에 뭐가 있으라? 열매를 맺게 하라. 회개에 열매를 맺게 하라. 열매를 맺게 하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이 아합은 자기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한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항상 회개하고 용서해 줄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 죄가 주홍 같아도 양털같이 해게 될 것이고 네가 회개하고 나면 동에서 서가 먹은 것 같이 내가 던져버리시고 내 뒤로 내가 등 뒤로 돌리면 하나님 돌아보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밟아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바다에 들어가서 죽으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봐서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기억지도 않는데 누가 자꾸 기억을 상기시킵니까? 예?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놓고 하나님 과거에 냈지언제 그거 옛날에 네 회개 엄청 했잖아. 아, 그래도 마음에 걸렸어. 하나님 기억하고 있잖아. 내 기억을 잊고 있었는데 네가 상기해줘서 오늘 기억났다. 하나님 기억지도 않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합의 탐심을 충동질한 이세벨 했는데 항상 우리 마음에 탐심 때문에 욕망의 통로를 따라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통로를 열어주지 말고 통로가 들어오면 늘 차단해버리고 마귀야 떠나가라 이야기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